파트 2. 환우와 환우 가족들에게 영혼육을 살리는 10가지 병원생활 지침. 어떤 깨달음은 제 허를 찔렀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싸움이 있었고 모든 싸움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뜻밖에도 저는 무엇이든지 집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영적으로 아주 나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저는 하나님의 진리, 특히 그분의 약속에 사고를 집중하여 두려움과 분노의 유혹을 격퇴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힘들어지면 믿는 일도 힘들어지더라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읽을 깨우침이 제게 쉽게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경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가장 절실하고 직접 관련되는 깨달음들을 그때그때 적어두었습니다. 그러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차례가 올 때 모쪼록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원에 있으면 깊은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수시로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해서 또 보통 병원이 4인실이잖아요. 6인실.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환자들이 수시로 움직이고 떠들고 부스럭거리고 깊게 못 자고 정신이 없고 산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깊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삼아서 아주 짧은 시간 기도하고 짧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1번, 의료진의 처치 지연이나 비능률적인 병원 행정에 대한 불평을 멈추십시오. 호출한 지가 언제인데 간호사는 감각무소식이고 옆 침대의 환우는 코를 심하게 골고 링거 조절 장치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얼음 주머니가 빨리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평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다음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병원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세계 90% 지역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100배 정도 나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50년 전만 해도 병세가 이 정도면 여러분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살아있더라도 진통제가 없으니 통증을 고스란히 느끼며 끙끙 앓고 있었겠지요. 도대체 병명이 무엇이고 살 가망이나 있는지조차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은 고통을 잘 견딜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일이 척척 돌아가기를 기대하지요.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마다 바로바로 도움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신속한 약효를 기대하고 우리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간병인들이 항상 친절하고 정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속수무책이란 말만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걸핏 불평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존 파이퍼 목사님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쨌든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의료 시스템이잖아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간호사가 도와주지 않고 내가 아픈 부분을 빨리빨리 병원에서 치료해주지 않고 행정적인 부분 또 의료적인 부분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묵상하기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전 세계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 중에서 상위 10%에 드는 치료를 받고 있다. 만약 과거 같았으면 이 병에 걸렸으면 이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암인지도 모르고 죽을 병이었는데 지금은 잘 치료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이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은 미국보다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원에 가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병원에 가서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픈데 빨리빨리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고 또 병원비가 비싸게 나왔다. 이 부분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간호사가 친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의 불평이 많아요. 불평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모순됩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나약하거나 어리석거나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력한 존재로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따라서 우리의 불평은 그분에 대한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일이지요. 놀랍게도 성경은 불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적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은 병원이란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싶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의 빛이 환해지려면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불평이 없으면 왜 그렇게 환해지고 놀라워질까요? 불평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할 때 우리는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불평은 성령이나 그리스도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랑이나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권리의식에만 부푼 자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불평이 목까지 차오를 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어요. 그분이 제 본이 되시고 저를 도우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병원에 있는 것도 다 그분의 계획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빛을 환히 비추십시오. 불평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불평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그렇게 불평을 한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성도들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게 있거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고 그래도 나는 다른 상황보다 좋은 상황에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불평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호사에 대해서, 병원에 대해서, 의사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그 가운데에서 불평하지 않고 참는 모습을 통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참아내고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 친절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환자들이, 환우들이 또 나를 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다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면회 오는 사람들이 오면은 대부분 친척도 있지만 교회 분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거를 다 알아요.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인지를 아는데 옆에서 불평하고 욕하고 따지고 한다면은 간호사나 의사나 병원 관계자들이나 옆에 있는 환자들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아낼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심해요, 진짜. 그렇죠? 작은 일에도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보호자로서 병원에 갔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속에 있지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길게는 못하더라도 짧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안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그게 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짧게 순간순간마다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불평하지 않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